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요일 이 아침도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흑암의 재앙이 애굽을 덮습니다. 밤의 어둠과는 다른 흑암입니다. 이 재앙은 거대한 우박이나 메뚜기 떼보다도 더 중대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진짜 재앙은 물리적인 빛이 사라진 것보다 왕의 눈과 마음이 영적인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 그것이 애굽의 진짜 재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빛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은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빛은 세상의 시작이었고 그 빛을 통해 세상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어둠은 창조 이전의 상태로 무엇이 무엇인지 분간할 수 없는 혼돈입니다. 어둠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멈추고 마치 없는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 이르라. 애굽에 임한 어둠은 흑암입니다. 여러분, 애굽 왕 바로는 태양의 신 호루스의 화신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약속을 어기자 태양을 하늘에서 지워버리신 것입니다. 조금 어두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빛이 아예 없어지는 완전한 흑암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어둠을 표현하기 위해 밤에 해당되는 라엘라가 아닌 호셰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는 창세전의 상태인 흑암을 의미합니다. 이런 어둠이 3일이나 지속되니까 어떤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까? 22절 23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캄캄한 흑암이 애굽 온 땅에 3일 동안 있게 되자 서로를 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고 아침이 오지 않으니 처소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창조 이전과 같은 암흑과 혼돈으로 애굽이 변한 것입니다. 이는 죽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재앙이며 자기 자신을 태양신의 아들이라 그렇게 자처했던 바로의 정체성을 비웃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재앙이 귀찮게 하고 아프게 하고 삶의 기반을 부수고 곡식을 망치는 것이었다면 어둠은 모든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태양의 상실이라는 초유의 사건은 애굽을 엄청난 공포와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매일 비치던 태양이 빛을 발하지 않게 되자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기던 일상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흑암으로 애굽의 평화는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 뜨는 태양과 계절의 변화 같은 자연 현상이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살았던 생활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인간은 한순간도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23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곳에는 빛이 있었는데 이는 태초에 빛을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증거였습니다. 바로는 다시 모세를 부릅니다.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바로는 태양이 사라진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기 위해 얄팍한 방법을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테니 광야에 나가 제사를 드리라 라고 허락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양과 소는 가져가지 말라는 이율배반적인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생존의 근거를 잃어버린 절박한 상황에 처했으나 바로는 여전히 소유, 즉 이스라엘을 잃어버릴까 전전긍긍합니다. 돈 몇 푼에
인생의 오점을 남기는 사람들이 매일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면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은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낼 줄 알면서도 낙타는 삼켜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의복을 위해 있으며 목숨이 음식을 위해 존재하겠습니까? 그러나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면 우선순위를 망각하게 됩니다. 사실상 어둠은 바로의 눈과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제안을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25절 26절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 모세는 끝까지 처음 입장을 고수합니다. 모세에게 타협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출애굽기 3장 21절 말씀처럼 빈손으로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 있어서 모세가 가진 재량권은 없었습니다. 우리 사명은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임한 흑암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애굽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겠다는 선언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표시입니다. 이제 애굽 장자들의 죽음이 임박했으며 엄청난 곡소리가 머지않아 애굽 전역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하지만 완악한 바로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도리어 모세에게 위협을 가합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8절 29절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에게 자신의 얼굴을 다시 보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소리칩니다. 인간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존재입니다. 자기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미처 알지 못한 채 바로는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바로는 다시 만날 때 모세의 생명을 빼앗을 것이라고 했으나 정작 생명을 빼앗긴 것은 모세가 아니라 바로와 온 애굽의 장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강함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격렬한 분노와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항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애굽의 진정한 재앙은 흑암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어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할 수 없는 영적인 어둠이 진정한 재앙이었습니다. 이러한 재앙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할 일은 모세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세상은 더 온전한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흑암 가운데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흑암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셨는데 예수님을 본받아 어둠의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 그들을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